때로는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못생기고 어떤 사람은 좀 예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안 예쁘고 어떤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도 잘 못하고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돈도 별로 없고 어떤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누구는 병들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합격도 잘하고 누구는 시험만 보면 그냥 불합격 계속 맞고 누구는 성공도 잘하고 누구는 실패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형통한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리고 꽉 막힌 것 같습니다. 누구는 자식 복이 많아서 자식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누구는 자식 복이 그래도 없는지 잘 안 되는 것 같고 누구는 배우자 복이 많아서 좋은 배우자 만난 것 같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구는 금수저 같고 누구는 흙수저 같고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더라고요. 하나님도 편애하시나 봐.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골고루 좀 두루두루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에 불만이 생기고 또 인생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의 기분이 나쁘고 실망하게 되고 혹은 삶의 의욕이 사라지기도 할 겁니다. 상대적인 평가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 삶의 모습인데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런 불공평해 보이는 삶에서의 크리스찬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오늘 해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영화 중에 그 초록물고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죠. 한 20년 된 영화인데 그 영화를 참 인상 깊게 보았어요. 영화 자체가 뭐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한석규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심혜진, 문성근 씨가 또 함께 나왔던 그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이 뭐 말 그대로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제가 그 영화를 인상 깊게 보았는데 그 영화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아주 시종일관 던지는 질문을 저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 속에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왜 사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너 왜 사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조직폭력배의 두목인 문성근 씨가 부하들 일렬로 쭉 세워놓고서 그리고서 이제 한 대씩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묻죠. 그 부하에게 묻는 겁니다. 야, 넌 꿈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 이 생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조폭세계 들어왔지. 넌 대체 꿈이 뭐냐? 얘기를 묻죠. 혹은 그런 이제 그 사람들 그 부하들한테 묻기를 야, 니들이 인생을 아냐? 이런 질문을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인생을 아느냐? 그 인생이 뭐냐? 꿈이 뭐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 유사한 질문의 또 다른 장면에서 하나 또 나오게 되는데 또 다른 장면에서의 이 대사는 좀 가슴을 좀 아프게 하는 대사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한석규 씨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막 나오는 장면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한석규라는 사람, 그 이름이 이제 영화 속에 이름이 따로 있지만은 가족이 이제 큰 형이 있는데 제일 큰 형이 뇌성마비 정신지체여야 합니다. 둘째 형은 알코올 중독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알코올 중독입니다. 셋째 형은 트럭으로 야채를 팔고 다니는 야채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가족 몰래 다방에서 레이지를 합니다. 레이디의 일본 말을 해요. 레이지. 다방에서 일을 합니다. 군대를 막 제대한 이 안석규의 소박한 하나의 꿈은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조그마한 식당이라도 같이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모습에 가족이 하나로 좀 뭉쳐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보는 소박한 꿈을 가져보지만 식구들 중에 그 누구도 이 꿈을 이룰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나마 좀 똑똑하다는 그 둘째 형은 경찰은 됐지만 이 형은 불만이 많아요. 너무 왜 우리 집안은 이러냐? 이게 불만이 많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생일날이라고 흩어진 식구들이 모처럼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모여있는 나들이 모임에서 둘째 형은 또 불만을 터뜨려 놓기 시작하면서 술을 먹어대기 시작을 하죠. 이 둘째 형의 모습이 또 못마땅했던 그 셋째 형이, 야채 장사하는 셋째 형이 둘째 형에게 시비를 걸면서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싸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뇌성마비 첫째 형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또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 쓰러지고 있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큰 형을 보고 이 경찰관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둘째가 말을 합니다. 왜 사니? 왜 살아? 그 몸 가지고 왜 사니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서글픈 질문이죠. 몸이 불편하여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발작하는 그 형을 향하여서 왜 사냐고, 왜 그 모습으로 사냐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의 이면 속에는 이런 아주 자조적이고 정말 슬픈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 너 같은 존재도 살아야 할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인생이 불만이에요. 삶이 불만이에요. 왜 누구는 이렇게 태어나고 왜 누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으로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 영화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영화의 그 스토리 전체가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주제로 계속 나와요. 넌 꿈이 뭐냐? 네가 인생은 아냐? 왜 사는 거냐? 이 질문이 나오죠. 그저 소박한 하나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이 집안은 엉망진창으로 아주 슬프게 살아가고, 그리고 조폭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빌딩을 갖고 돈을 갖고 잘 살아가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도대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가 계속해서 던지는 이 질문, 삶의 이유를 묻는 겁니다. 삶의 이유. 당신은 왜 사나? 왜 살아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이 영화만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이제 한석규라는 이 상모도 조폭세계 들어갔다가 가족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살인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본인도 이제 거기서 죽고 말지만은 그 살인사건의 그 명계남인가요? 이 사람은 그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죽이고 나서 공중전화 박스에서 말도 못하는 그 뇌성마비 형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형,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다 울었다.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형 전화 끊지 마. 우리 옛날에 기억나지? 그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기억나지? 그때 우리 초록 물고기 잡으러 가고, 막 그러면서 형 전화 끊지 마. 형 전화 끊지 마. 그 모습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소박한 꿈을 꾸고 있지만 그건 초록 물고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처절한 모습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참 눈물겹게 만드는 그런 영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영화대로 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 집안은 왜 살아야 되고 식구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몸으로, 그런 환경으로 도대체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이 나오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집안, 이런 식구, 이런 형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걸까요? 살 이유가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 참 불공평한데 왜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저렇게 사는가? 왜 어떤 집은 저렇게 좋아 보이고 어떤 집은 왜 이렇게 지질이 어렵게 살아가는가? 식구 중에 하나가 뱀 버는 사람 하나가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가? 소명이라는 작가인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변진가이기도 하시고 아주 세계적인 작가죠. 이 소명이라는 작가 이분이 그 책 소명이라는 책에서 당신이 옥스퍼드 대학교 근처에서 집회를 할 때 한 저명한 사업가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 사업가의 말은 이런 거죠. 이 사업가가 하는 말이 저에게는 행운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벌었습니다. 한 사업가의 어마어마한 그 부를 얻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잠시 후
그 결의에 찬 이 사업가의 당당한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업가는 말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많은 돈을 벌려고 했었던 이유가 단순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제가 하기 싫은 일을 사람에게 시키며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대신 다른 사람이 결코 해줄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더군요. 라고 전합니다. 내 대신 다른 사람이 결코 해줄 수 없는 일, 그것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그 누가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스 기니스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인생의 존재의 이유, 왜 살아야 되고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소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그 소명만이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이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살면서 인생 속에 why가 없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why, 왜? 왜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지 내 인생 속에 왜라는 질문이 없고 내 인생에 왜라는 이 질문에 대답이 없다면 그 인생은 마치 광란하며 질주하는 차량에 불과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바쁜가? 왜? 대답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바쁜 거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 왜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죠? 왜? 그 대답을 해야 돼요. 예? 어느 그 성인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몸을 헤쳐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돈을 번대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막 일을 하면서 돈을 번대. 그리고 돈을 번다면은 망가진 그 건강을 다시 회복하려고 돈을 다 쓴대 또. 뭐 하는 짓이에요? 왜 그렇게 바쁜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가? 왜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하비 콕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세속도시의 바보제라는 책으로 아주 저평에 나 있는 이 교수가 현대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대의 특징은 빠른 기동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현대는 빠른 기동성입니다. 휴대폰 하나도 막 0.1초 이상 빨라야 돼. 조금이라도 빨라야 되는 게. 그런 빠름이 현대의 특징인데 이 특징 속에서 이 하비 콕스는 이런 용어를 한마디 말합니다. 인생의 과속 질주. 모든 인생이 이 현대인들의 빠른 기동성의 세계 속에서 과속 질주한다는 거야. 인생이 너무 빨리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고 빨리 달려가는 인생이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그리고서 뛰어가고 또 뛰어가는데 이 콕스는 지적하기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빨리 그렇게 신속하게 바쁘게 달려가면서 인생의 과속 질주를 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why,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리는 것인가? 내 인생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why가 없다는 겁니다. 이 왜가 빠져있는 인생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질주하는 차량에 불과해요. 정신없이 달려가요. 정신없이 달려가요. 근데 어디로 가는 건지 몰라요. 토마스 칼라일은 유사한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망망대해에 덧없이 흘러가는 조각배처럼 키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는 그 한 조각 배 같이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소명이 없는 사람이 흔들리는 인생이 남들이 웃으니까 그저 웃는 거고
남들이 떠드니까 같이 떠드는 것이고, 남들이 뛰니까 그냥 같이 뛰는 거고, 남들이 먹으니까 그냥 먹는 거고,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는 거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에 불과하죠. 떠돌아요. 인생의 의미를 찾지를 못한다면, 돈이 있어도, 많은 걸 가졌어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자들의 떠도는 모습이에요. 뉴욕에서 어느 사람이 택시를 잡아 탔는데,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에게 얘기했단다. 빨리 좀 갑시다. 빨리 좀 갑시다. 기사가, 네네, 갑시다. 자, 어디로 갈까요? 아니, 그냥 빨리 갑시다. 그냥 빨리 갑시다.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아니, 그냥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빨리 갑시다만 이야기했지, 어디로 갑시다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슬퍼할 수 있고, 우리는 절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냐가 아니에요.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후렴처럼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부르심이라는 단어예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예를 들면은 17절 말씀의 끝에도 지금 나오잖아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이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20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절 말씀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부르심에 대한 얘기. 22절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에 대한 얘기. 그리고 24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가라. 부르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르심이 소명인데, 이 소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고 싶은 대답인 겁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대답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언급하고 있냐면, 17절 말씀에 말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주신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록 물고기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 식구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각 인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은 불행해, 저 사람은 행복해, 저 사람은 대단해, 저 사람은 못됐어, 잘못됐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 인생, 아무리 봐도 불공평해 보이는 그 인생인데, 하나님이 각각의 그 인생을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하면서 17절 말씀의 중간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삶의 현장, 당신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당신을 부르심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끝에 이것은 모든 교회에 하는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단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바로 부르신 그곳, 부르신 그 상황, 부르신 그 환경,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뜻이 있으니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삶을 만족하며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 주어진 내 삶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며 그 자리에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에요. 내 삶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입니다. 내 삶의 성실함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삶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할례와 무할례를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듭니다. 18절 말씀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제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할례자는 할례의 가치를 소중히 지켜라. 무할례자는 할례라는 유대인의 풍속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것이 포인트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념에서는 할례, 무할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고린도전서를 쓴 당시에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야 할례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고린도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최초로 모일 때 주제가 뭐냐 하면 할례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의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할례는 필수인가? 아니면 그건 안 받아도 되는 것인가? 이 문제가 예루살렘 공의회 이슈가 되었고 결론은 이방인에게는 할례가 필수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선택받은 백성의 징표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는 선택자냐 불택자냐, 당신의 존재가 지금 보장된 자나 보장되지 않은 자냐, 인생의 가치를 논하고 영혼을 논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당시의 할례 문제였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할례 문제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할례 문제가 지금 말하기를 할례를 받았는가? 그렇다면 부르신 그런 사람들은 무할례가 자가 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할례, 무할례의 무가치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할례의 유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종교 의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 언약 백성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할례가 그렇게 인생을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문제일진데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환산해서 말한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종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너 같은 인생은, 야, 살아서 뭐하냐? 야, 그 모습으로 무슨 삶의 의미가 있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잘났다, 못냈다라는 모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새 사람이 되고 이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묶을 수가 없다는 고차원적인 이야기예요. 고차원적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와 무할례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7장 19절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지 아니한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만 주의 계명을 지킬 뿐이에요. 유대적 율법적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어요. 다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할례, 무할례 논하지 말고 뭐하라? 각 사람은 부르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면 받은 상태로 그 부르심, 소명을 이룰 것이며 무할례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 그 뜻을 무할례제로서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귀절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독신에서 부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혼해서 부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혼해서 부를 수도 있어요. 재혼해서 부르심을 수도 있고, 할례에서 부를 수도 있고, 무할례에서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 얘기하는 노예에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자유에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확대한다 그러면 부한과 가난함 속에서도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고, 배움과 못 배움이라고 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을 수가 있고, 건강과 질병 속에서도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말씀이 요지는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신 그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위치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부르신 그 자리와 그 위치가 범죄하는 위치가 아니라면 그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치요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인생을 논할 것이 아니라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이런 인생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을진데 그 인생 부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중요성과 가치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주어진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충실하고 성도의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자의 삶인 것이죠.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있지만 일상적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왜 나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이런 사회 속에 살게 하시고 왜 나를 이런 신분을 갖게 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셨는지 그곳에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내성마비로 태어났다면 그 내성마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성도의 거룩을 추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추구하는 성실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거뭇으로 묶을 수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종의 노예의 신분을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21절 말씀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는 이야기를 하죠. 종으로 부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선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이고 또 이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예의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21절 말씀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노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노예의 신분에서 너를 불렀느냐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노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너가 병들었을 때 너가 부름을 받았느냐? 네가 망했을 때 너 부름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 병들었다는 거, 망했다는 거 염려하지 마라. 네가 노예라는 그 신분을 염려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21절 말씀에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두 가지 해석으로 해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해석이 뭐냐 하면 자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종 상태로 그대로 지내라 이런 뜻이 하나가 있어요. 차라리 자유자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종으로 그냥 지내라. 두 번째 뜻은 자유할 수 있다면 기회를 활용하여서 자유하라라는 뜻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냐로 보통 학자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해석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종 상태에 있든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노예로 있는들 그것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노예에서 벗어나는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차원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즉슨 오늘 22절 말씀에서도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자유인들은 주 안에서 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22절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 안에서는요 종이 자유자요 자유자가 종이에요. 둘 다 주 안에서 종이면서 동시에 자유인이고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종이 되는 것이 주님 안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인이나 노예는요, 쌤쌤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쌤쌤이에요. 똑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불행한데요. 저 사람은요, 아주 굉장한 혜택을 받는데요. No! 주 안에서는 똑같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라. 진정한 자유를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얘기해요. 종이 아닌데 스스로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된 자를 자유자라, 자유인 된 자를 종이라 말하고 있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정리한 것이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하나라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할례 받았냐? 이방인이냐? 할례 못 받았냐? 노예냐? 자유인이냐? 남자나 여자냐?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건강하냐? 아니면 병들었느냐? 주 안에서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응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앞에서 눈에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이 몸으로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3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값으로 샀어요. 이 몸이 내 몸이 아니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에요. 이 인생은 내가 죄값으로 나는 사탄에게 내 인생을 팔아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 내 인생을 사탄에게 양도해버렸어요. 나는 사탄에게 팔린 몸이요, 사탄의 손해 속에 있었던 몸이요, 지옥의 백성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탄에서 사온 거예요. 나를 그 지옥에서 나를 사온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값으로 사서 나의 주인이 됐고 내 인생의 소유주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세속의 이론, 세속의 원리, 세속의 시선, 세속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습, 이념의 모습, 이런 모든 논리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잘난 사람, 저 사람은 못난 사람,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 행복과 불행을 하고 얘기하면서 내성마매를 갖고 있는 형한테 말하지 않겠어요? 왜 사니? 그 꼴로 왜 사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종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무엇이 그인 사람을 막 묶을 수가 있어요. 어떤 논리로,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크리스찬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차원이 달라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이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주권적인 뜻을 두시고 있을진데 그 인생 속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 논리로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결론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24절 말씀 아닙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또 얘기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일까?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인생이 무엇일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무엇일까?
보기에게 화려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 보이는 인생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와 함께 하는 삶이에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현장에서, 거기가 침상일 수 있고 병원일 수 있고 거기가 초라한 거지 같은 삶일지 모르지만, 거기서 내 몸 하나 가둘 수 없는 현실일지 모르지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 삶의 가치, 그 의미, 그 소중함, 그 숭고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생이 불공평해 보이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만도 생기고 화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실망하고 삶의 의욕도 사라지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네가 처한 부르신 그 자리, 이 모습 이대로의 삶에, 내 모습 이대로의 삶에 주께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 이거를 24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어진 삶의 성실하고 주어진 삶의 성도로서의 거룩을 유지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 부르심은 소명이에요. 그 소명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 소명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 없는 모습으로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아니죠. 왜 살아야 될지 삶의 이유를 주의 소명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 속에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국내 대신이었었어요. 선지자 오바댜가 아닌 아합 시대의 아합 왕궁에 있었던 바로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삶이 불안불안한 삶이에요. 아주 초조한 삶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오바댜는 열왕기상 18장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유하는 자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걸리기만 하면 죽는 현실이에요.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부르신 그대로 부모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런 현실 속에 살아야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오바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거기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일 때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떡과 물을 주면서 살렸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며 죽일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100명을 살려준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바댜는 주의 부르심을 물었고 그 부르심에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은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지금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모르드게 위해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그 자리에 거기에 있는 것은, 네가 그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께서 부르심이 있고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뇌병에 나병 환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더럽다고 지저분하다고 몰아낸 사람들이에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인데 그들은 지금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먼저 성 밖에 나와서 그들은 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병 환자들 중간에 보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니 여기를 떠나 왕궁에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알리자라는 거예요. 삶의 이유,
살아야 될 이유, 현실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찾는 거예요. 나병 환자라고요? 별 볼 일 없다고요? 이 나병 환자가 자식을 잡아먹는 사마리아 성경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럽다고, 사람들은 너는 망한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 나병 환자들의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부르심이 있었고, 그것이 성 안에 수많은 왕과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가서 전하자. 우리가 왜 여기 있느냐? 왜 우리가 버림받았지? 거기에서 주의 부르심을 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잘못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나마 소명이 있다는 것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삶의 이유를 내 삶의 현장에 부르신 주의 소명에서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은 많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불공평해 보여요. 이런 불공평해 보이는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시고, 직업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삶은 할례나 무할례라는 종교 의식에 묶일 수가 없는 것이고, 노예와 자유인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묶일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잘남 못남으로 묶일 수가 없는 것이고, 배웠다 못 배웠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로 묶일 수가 없는 삶의 현장에 주의 부르신 숭고한 소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삶일지라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삶일지라도 내 삶에 부르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발견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슬프고 추하고 비극적인 삶일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자리에서 주께서 부르십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응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의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